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말씀이 길었죠.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는 읽어야 말씀 전체가 한 도막으로 끊어질 것 같아서 함께 같이 길게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저희가 잠깐 돌아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심한 노동을 하게 하였죠. 왜 바로가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탓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들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구원을 행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 내용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로서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상황은 자신이 그렇게 말한 순종한 다음에 드러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전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큰 구조로 살펴보면 이렇게 세 등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6장 28절에서 7장 7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 내용까지 내용에서는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6장 14절부터 27절에서는 여러 조상들을 언급하는 족보가 나오죠. 순서대로 보면 대화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다시 대화가 나옵니다. 족보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처음에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으로부터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 아까 그 전에 출애굽기 4장 쪽에서 그 앞에서도 입이 무겁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까? 모세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입을 핑계로 대고 심한 절망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비슷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여기서 또 반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분명히 이 내용은 이 시점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내용이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족보의 내용이 나온 그 이후에 이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그게 28절과 29절에서 나옵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보완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뭘 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가서 너는 말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입이 둔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상황을 다시금 보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보완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서 2번 저는 입이 둔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물었는데 그 상황의 묘사를 출애굽기에서 2번 반복하여서 보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제가 이렇게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건을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 나눠서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부분, 부가적으로 설명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우리가 다소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족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족보는 세 지파의 족보입니다.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세 지파의 족보인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는 단 2절에 걸쳐서 족보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아멘.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지파 첫째가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지파의 족장은 4명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리고 15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 아들의 족보는 16절부터 25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한 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시므온 지파 한 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10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끝난 다음에 넷째 아들, 순서상 넷째 아들이겠죠. 넷째 아들 유다의 족보는 나오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뭘 하신 거냐면 레위의 족보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의 족보에서도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를 포함하여 레위 지파의 남자가 총 몇 명이 나오냐면 2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만 나이가 나와요. 누굽니까?
16절, 18절, 20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레위의 나이가 나오죠.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 고핫의 나이가 나오는데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습니다. 그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또 한 명 아므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여러분 28명 중에서 오직 3명만 나이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만 나이가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6장에 나온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듭니다. 왜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만 나왔을까? 그리고 왜 레위 족보만 길게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왜 레위, 고핫, 아므람의 나이만 언급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이 족보에서 강조되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요 일반적으로 쭉 나열하는 누구의 아들 누가 있었고 또 누구의 아들 누가 있었고 이렇게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범위를 좁혀가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은 레위 지파였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 아므람이었습니다. 아므람이 왜 강조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므람의 자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 족보에서 아므람은 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족보에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끝내 강조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 족보는 아론과 모세의 혈통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입니다. 특별한 족보죠. 이 사실에 관한 이 족보가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사실에 관한 또 하나의 근거는 오늘 말씀 맨 끝절 7장 7절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7절에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이때의 나이까지도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이가 언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입니다. 바로 이렇게 초점이 좁혀져 가는 방향성이 출애굽기 기자의 강조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왜 갑자기 아론과 모세의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 족보가 시작되기 직전과 이 족보가 마무리된 직후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13절과 26절, 2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족보가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이 13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족보가 끝난 직후에 26절과 27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고 실제로 가서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앞뒤 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이 족보가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이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어디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아므람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혈통이 원래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에 이들은 적합한 적임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어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저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차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에, 모세가 힘들어하는 그 일에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적임자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증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내가 너희를 적합하게 불렀는데 왜 너는 너의 입으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니까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말해봤는데도 저들이 안 들으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동시에 모세가 일이 잘못된 것처럼 느낀 것은 모세나 아론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가서 했을 뿐인데 일이 잘못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치 이 질문에 답이라도 해 주시듯이 출애굽기 7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내용을 이어가십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입이 둔한 자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절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말을 하라는 것, 그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기만 하면 그것을 들은 아론이 또 그것을 바로에게 대언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말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나 아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세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 듣지도 않습니다.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여러분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결과가 이건 도무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도 상황이 최악으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생각하곤 하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듣고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 라는 상황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일의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고 우리가 잘못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기보다 내 뜻이 앞서서 우리의 뜻대로 일을 그르쳤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의 방향의 초점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가운데 이미 이런 큰 그림이 있으셨던 겁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은 모세가 입이 둔해서도 아니었고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모세가 전혀 그 일을 행하기에 자격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둔한 입을 대신하여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아까 나왔죠? 지금 이때의 나이가 80세와 83세였는데 그들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 고핫, 증조 할아버지 레위가 살았던 나이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젊은 나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연수인 137세 혹은 133세에 비교해 볼 때 80세나 83세면 노인이기는 하지만 아주 노인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노인이죠. 그런데 아주 노인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137세, 80세 이 비교를 100세 시대로 줄여보면 이 80세의 나이는 대략 58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기에 아주 노인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말은 모세의 환경이나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절망감은 여러분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있었습니다.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 내보내게 하라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는 가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을 하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으로부터 놓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내보내게 하라가 아니라 너는 말을 하랍니다. 29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그저 말을 해라 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이해할 때 모세는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잘못 이해하듯이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들어가지고 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말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내보내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라라는 것이었죠. 이 사실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 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고 그것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했다면 순종의 결과가 혹시 이상하게 나올 때에도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적임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되었나? 라는 사실을 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절망감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실 때 반응을 하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 깊은 절망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였어요. 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마치 그들의 나이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그 결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모세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입이 둔한 자신을 탓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한걸음교회의 특별한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